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2장입니다. 찬송가 192장 임하소서 임하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신 영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여로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불세례를 베푸시어 죄의 풀이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 들에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강 흐르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의뢰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싸매시어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전받아 어두운 세상 밝히다가 들림 받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날 머물러 있는 동안에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유대에서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과 발을 묶고서 말하였다. 유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허리띠 임자를 이와 같이 묶어서 이방 사람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만류하였다. 그때에 바울이 대답하였다.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의 만류를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우리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하고는 더 말하지 않았다. 아멘.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살아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순간순간 여러 가지 고비가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그 고비를 넘어가고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피할 길을 내어주셨고 우리들을 건져주셨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들의 인생 전체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평생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바로 은혜를 주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나의 기쁨과 그리고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었지만,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그리고 깨닫게 되면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우리는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믿음 안에서 매일매일 변화되어야 합니다. 한꺼번에 변하는 것은 힘들지만 우리는 조금씩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변화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길에서 여러 가지 선택의 순간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들은 인생의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그래서 내가 좋고 내가 편하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기도하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한다면 인생의 수많은 선택의 과정 속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을 보면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선한 일을 하길 원하지만 반대로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우리 모두의 연약함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끝없는 은혜, 한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날마다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는 바울의 예루살렘 여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떠난 바울과 일행은 배를 타고 여러 곳을 항해하다가 두로에 이르게 됩니다. 두로에서 일주일을 보낸 바울 일행에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4절 후반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4절 후반절을 보시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말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간곡하게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바울의 순환과 결박과 고난을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 고난이 예정되어 있는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간곡하게 바울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두로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행을 계속합니다. 두로에서 돌레마이로 가고 또 돌레마이에서 가이사랴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이 가이사랴에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있었는데 아가보는 바울에 대해 이렇게 예언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과 발을 묶고서 이 허리띠의 주인이 이렇게 묶여서 이방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가보의 예언을 들은 가이사랴 사람들은 간곡하게 바울을 다시 만류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핍박과 고난이 예정되어 있는 그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에는 절대로 올라가지 말라고 지금 바울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바울을 말리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말렸을까요? 지금 계속해서 성령께서 예언하시잖아요. 거기에는 고난이 있을 것이고 결박이 있을 것이고 죽음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언하시기 때문에 바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말리고 있는 거예요. 위험과 죽음이 예정되어 있는 곳에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을 붙잡는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13절 말씀을 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때에 바울이 대답하였다.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가는 바울을 말리는 그 사람들의 마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바울의 결박과 고난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그 바울을 말리는 것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울은 그를 말리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한 가지 고백이 있습니다. 13절에서 우리가 읽어보았듯이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었습니까?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바울의 인생의 방향은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방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한 길에 어려움과 고난과 결박이 예정되어 있다 할지라도 자신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한량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라워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특별한 사람입니까? 우리와 같은 인간입니다. 성령의 예언을 통해 고난과 결박이 예정되어 있음을 듣게 되면 마음이 약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내가 거기서 고난받을 것이니 죽음이 예비되어 있음이 포기해야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이 말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멈추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울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고백이 있었죠. 바로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편한 길, 쉬운 길을 선택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붙잡혀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는 바울의 모습을 오늘 우리들은 이 본문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바울에게 찾아오시고 만나주신 것이 바로 은혜였지요. 그 은혜를 받은 바울은 그 순간부터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온전한 변화가 바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는 그 삶에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었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으로 그 인생이 완전하게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은혜 안에서 우리는 믿음을 선물 받았고, 그리고 은혜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고 죄와 허물이 많은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이 죄에서 자유로워졌고, 그리고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가 내 삶에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내 삶에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로만 은혜를 받았다가 아닙니다. 말로만 모든 것이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의 자리자리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변화된 모습으로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증거하고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은혜 받은 증거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한 삶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자기 자신의 이름을 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만족과 기쁨을 위한 삶도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은혜 받았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 나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수많은 말들을 위하여 앞에 붙입니다. 성공을 위하여, 출세를 위하여, 또 나의 기쁨을 위하여 라는 말을 위하여라는 말 앞에다 붙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느냐는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선택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 예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나도 그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통해 세상 가운데 복음의 빛이 비추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 넓은 문, 넓은 길이 아닙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이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길 끝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의 증거는 내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은혜를 받고 삶 전체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았듯이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들도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크고 놀라운 은혜 안에서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한 삶, 그리고 주 예수의 기쁨을 위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세상의 어떤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믿음을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말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 온전한 변화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은혜를 받고 나서 삶 전체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고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들도 나에게 부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세상의 어떤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모진 고난과 고통을 받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병상에 계신 분들, 그리고 연약함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셔서 능력의 손으로 연약한 부분을 만져주시고 주님 함께 해 주셔서 치유와 회복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한날도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